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배울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보살펴주시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음에 우리의 마음도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겨울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항상 챙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십시오. 나누는 따뜻함으로 조금은 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세계 방방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문화를 접하며 살아오는 그분들이 시험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인해 저희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대신 하늘에서 지신 땅에서 받으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서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공유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시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지져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굵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내수의 소문이 있고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를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한국 TV를 이제 보다가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홍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승했다는 그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JTBC에서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이 원래 그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곡도 아주 멋진 곡을 쓰기도 했고 아주 찬양도 잘하는 이 홍이삭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처음에 가요 경연의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해서 저는 홍이삭이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켜보는 중에 그가 한 곡 한 곡 자신의 그 삶을 담아왔던 찬양 노래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고 그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결선 무대가 되었죠. 결선에 올라가서 이제 1, 2, 3의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결선 무대를 보기 위해서 홍이삭 군의 청년의 부모님이 아프리카부터 오셨어요. 이 두 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었고 홍이삭 군도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그쪽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섬나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선교사 자녀로 한 4년 동안 지냈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홍이삭 청년이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우승자로서 자기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부모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시고 축하해주면서 3명이서 가족이 얼싸안고서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어쩐 일이야 하면서 이제 얼싸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그 말만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축하한다, 뭐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놀라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다니 하는 그 감탄만 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십 명이 겨뤘던 그 경선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냥 경제적인 관념에서는 3억 원이라고 하는 우승 상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꽤 그래도 큰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틀림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이게 어쩐 일이냐라는 반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반응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삶에서 나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난번 시즌 때, 그러니까 시즌 1, 2, 3까지 있었는데 시즌 2에서 우승을 했던 친구는 한국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이번에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로서 자랐던 청년들이 이렇게 조금 큰 무대로 또 나갈 수 있고, 세상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냥 대부분 묻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대중문화의 한 그런 장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참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던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서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처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1장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가장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사역 초기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그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성경 교사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도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을 텐데 사람들은 그를 그저 율법 교사인가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예수께서 입을 띄고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회당에 머물고 있는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예수께서 회당에 있던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 영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는 그런 일까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자 사람들은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가르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무엇인가 새롭고 놀라운 일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인가 경탄하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어색한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의심의 눈초리, 두 가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께서 보이신 그 권위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가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권위가 없네라고 바로 예수님과 비교당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내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나에게 어쩌면 손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진리는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얄팍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권위는 그동안 사람들의 경험했던 그 권위와 굉장히 다른 권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새롭고 권위가 있다고 느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율법학자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당시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이니까, 모세의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필사해서 다른 후대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율법학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에 대한 능력도 특출해야 됐고 문장력도 좋아야 됐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화술 또한 굉장히 좋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겠죠. 그렇지만 복음서가 그 당시에 기록되었을 때 그 종교적인 사회를 움직이는 그 율법학자들의 그 힘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권위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모든 경전이 바로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전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면 그들의 권위를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그런 권위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새롭고 놀라운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권위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첫째로 예수께서는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는 자신의 권력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고 섬기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에 실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의 가르침이 새롭고 놀랍다라고 인정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주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위한 왕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정치적 권력도 없었습니다. 지상의 왕좌나 왕국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있는 성실과 관대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서 공포, 분노, 추악함, 공포 이런 것들과 직접 마주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서 고통과 분노와 추악함, 공포 이런 것들과 마주하면서 그는 주저하거나 또는 하는 척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손까지 더럽혀야 돼 그러면서 저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슴없이 자기의 손을 더럽히면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 질병, 모든 선하지 않은 것들을 없앨 준비를 완전히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나기 전에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과 어두움이 있는 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밝은 곳에만 있길 원하고 누군가를 높이는 곳에만 있길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권위와는 달리 율법학자들의 그 권위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마침 우리가 많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래 율법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그 율법 지식을 발판으로 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본말 전도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이야기처럼 이런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걸 뜻하게 보여도, 겉보기에는 권위처럼 보여도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 그 모든 것이 실망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권위주의 말입니다. 결국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해서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도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남은 지 오래입니다. 단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보면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권위주의로부터 하루빨리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에만도 시간이 모자란데도 오히려 나의 종교 권력을 강화하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선포해야 되는데도, 삶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형식적인 권위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또 하나의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귀신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붙이셔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악한 귀신조차 불복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첫 번째 사역 현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악령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악귀가 있나? 악한 귀신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악령은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알던 무서운 귀신의 또는 영혼의 형태로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재물이 인간 자체의 존엄성보다 훨씬 높은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악령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사회가 사로잡혀 있는 악령의 모습인 것이고, 미래가 없음에 한탄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또 다른 모습의 악령으로
사회를 물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악령에 물들은 사회를 치료할 방법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강연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을 바꾸는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위력을 얻기도 합니다. 한바탕 웃고 또는 울다 보면은 좀 뭔가 회복된 것처럼 느끼지만 잠시 그때뿐. 돌아서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 보면 다시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유교문화에 물들어 있는 한국의 그 가정을 보면은 가장에게 권위가 있었던 그런 가부장제가 우리에게 한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왔죠. 오늘날은 오히려 가정에서 권위가 사라진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지위가 엄마, 아들, 딸, 강아지 그 밑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낮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도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그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영향처럼 어느 것에도 진실함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게 하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권위가 내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될 때 분노가 나고 두려움이 나오고 좌절과 실패,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왔던 경험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들, 우리가 아주 지식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사고의 능력들이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나의 가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에는 대단한 변화가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새롭고 놀라움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인 그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찾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에 빠져서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던 길에서 떠나서 모르던 길을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다른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바로 주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주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역사의 현실에서 악령들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증거해야 되지만 증거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새롭고 놀라운 권위는 그 당시 사람들을 깨우치셨고 악령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그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교회의 사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참된 권위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되었어. 우리 교회는 200년이 되었어. 우리 교회의 이 건물은 문화재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자기를 성취해 나가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진리이신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한껏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가버나움의 회당을 찾아가서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름을 치유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외적인 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참된 권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서 권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권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곳에서 권위의 근원을 찾지 않게 하시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서 권위의 근원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의 근원이 어디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권위의 근원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고 재조율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율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주파수에 딱 맞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